할렐루야. 옆 사람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해는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를 1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해 237 전도를 위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금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에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첫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무엇이고 응답을 받는 미션은 무엇이며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응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개인과 경제와 교회 미자립을 해결하는 오직의 응답이 받아야 할 237 전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첫 번째 응답입니다. 오직의 응답입니다. 세상은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편리해집니다. 그러나 편리해질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편한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평안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요, 올무요, 틀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심리학자인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주와 같은 큰 구덩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구덩이는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면 할수록 소금물을 먹는 것 같아서 더 갈급해진다고 그랬어요. 이 우주와 같은 큰 구덩이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랬어요. 제대로 봤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이 정도는 돼야 237 전도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길이 복음이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이 오직이 될 때에 어떻게 되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개인이 자립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오직이 될 때에 무능이 해결되어져서 경제 미자립이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이 복음이 오직이 될 때에 교회 미자립이 해결되어져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재앙을 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첫 번째 응답이 개인과 경제 미자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받는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두 번째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유일성 응답입니다. 이 유일성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영적 서밋의 이치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서밋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237 전도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이 영적 서밋은 무엇이냐면은 정시 기도 속에 있는 것이고 24시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해봐도 성경은요, 복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얘기하고요.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는 가만히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얘기해요. 우리 강단에서 복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얘기합니다. 왜냐? 오직 복음을 대야 미자는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복음에 대야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딱 되어지면 정시 기도 속에 있게 되어지고 24시 기도 속에 있게 되어져서 무슨 응답이 오냐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영적 서밋이 되고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와요. 영적 서밋이 되면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의 이치에 있으면은 무슨 응답이 오게 되냐면은 자신의 업을 살리는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기능 서밋은 영적 서밋이 되면은 따라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순서 바꾸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자신의 기능 서밋이 오는데 기능 서밋은 뭐냐면은 자신의 업에서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타인의 인정을 받게 되고 자신도 인정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사람들이 주변에 쫙
뭐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은 기능 서밋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문화를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직 복음을 하고, 그러죠,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 왕이 되는 문화 서밋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요셉도 감옥에 있고 노예로 있었지만은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어지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문화 서밋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 받을 응답을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플랫폼이 세워져 시대와 현장과 업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 세 번째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플랫폼은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찾아와서 얻는 시스템이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놓은 전도기,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이라고 한다.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해 놓았다고 한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찾아오고 강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찾는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필요가 아니고 세상에 없는 유일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되고 유일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자립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가 자꾸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 현장을, 시대의 현장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플랫폼에 237 전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환경에도 혼자서 살아남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시스템이에요. 사람이요.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러죠.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제자예요. 막 시험 들고 삐지고 그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제자 아닙니다. 물입니다. 그런 거 말고 제자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갈등 속에서도 살아남는 제자가 제자예요. 렘넌트가 그래야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그러죠. 모세 보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다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보고 237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누가 말 한마디 들으면 삐지고 말 한마디 들으면 마음 문 닫고 그러면은 말씀 따라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제자가 되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제자가 돼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제자가 됩니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냐?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이 각인돼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됩니다. 그렇죠? 각인이 되면은 뇌가 치유가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무능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가 되어져서 인생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운명이 바뀌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인생이 전환점이 되어졌죠.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살아남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두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막 찾아옵니다. 모세입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입니다. 바울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인산이래를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있어가지고 예배 제한한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네, 답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 미자립, 경제 미자립, 교회 미자립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평일날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주일날에는 좀 늦게 일어나요. 메시지 준비하고 토요일에 메시지 준비하고 6시에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나서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 쫙 듣고 저는 그 시간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으면 저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나를 이길 수가 없고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조그마한 게 삐지고 토라지고 상처받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가 없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오직의 응답과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237 전도에 필요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대지에서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미션을 얘기할 거고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복음이 오직되는 기본 합숙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뭐라고요? 복음이 오직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메시지 듣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은 여러분들을 오직의 사람으로, 유일성의 사람으로, 재창조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내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시간 드리는 것을 저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다. 잠을 줄여서라도 저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 시간은 갖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제일 우선순위를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강단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역과 갈등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언제요? 평안할 때 말고요. 모든 사건, 문제, 사역, 갈등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끝이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거 생각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늘 생각합니다. 왜? 오직이 되려고. 복음으로 오직 되려고요. 왜냐? 왜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되냐면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제 문제,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 아니면은 이 영적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 오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음을 믿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아니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내 인생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음을 믿는 믿음이라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결론이 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요. 내가 배려할 대상이요. 그러지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실패할 때가 언제냐? 사람 의지했을 때. 사람 바라보고 실망했을 때.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그때게 나를요 흔드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이 너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성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 세상을 승리한다. 여러분 자녀길이죠. 자녀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럼 자녀 절대 잘하지 못해요. 자녀 길러버려 자녀 독불라고? 아니요. 자녀 살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부모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뭐냐면은 이것이 변화산 합숙이요. 변화산 합숙이 뭡니까?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가 인생은 모든 문제의 끝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믿어질 때에 변화산 합숙으로 복음이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미션을 붙잡습니다. 제자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치유 근본이 그래서 치유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갈보리산 합숙 그리고 감람산 합숙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 이걸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합숙훈련. 그래서 지난번에 합숙훈련 메시지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합숙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응답을 받으려면 복음이 오직 되는 기본 합숙의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CVDIP를 찾아라. 이 CVDIP니까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CVDIP 찾아야 돼요. 찾으라고 하니까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내가 막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지는 깨달으셔야 되니까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뭐냐면은 이 CVDIP에서 이 매끈은 중요한 건데 이 CVDIP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꿈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그런데 서울역의 노숙자는 꿈이 없습니다. 정신병자는 꿈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꿈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CVDIP는 그래서 꿈이에요. 꿈. D가 드림이에요. IP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CVDIP는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 CVDIP에서 중요한 거 꿈이라고 그랬죠. 이 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의 꿈으로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삶 속에서 이 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그럼 이 꿈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의 후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요. 내 자녀와 같은 이 땅의 후대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 후대들이 메시지가 없어서 복음이 안 들어가서 게임에 중독되고 무엇에 중독되고 문화에 중독되고 놀이에 중독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아이들을 뭘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교회의 꿈이요 비전이요 천명이요 기도 제목이요 평생에 나갈 것입니다. 이걸 꿈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편의 오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꿈을 어떻게 이루거냐? 꿈을 가졌으면 뭐가 이제 질문이 나오냐면 이 꿈을 어떻게 이루지? 그게 아이예요. 이 꿈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꿈을 이루지? 메시지를 계속 듣다면요 한 메시지 속에서 하나 말씀을 주십니다. 뭘 주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꿈이 자라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돼요.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인도받아 보십시오. 희한하게 그 꿈이요. 잘합니다. 멀리 있던 그 꿈이요. 어느 날 아주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꿈이 이루어져 가요. 성취되어져 가요. 그래서 성취되어져 가는데 어떤 증거가 딱 오느냐면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기도 하시지만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무슨 힘?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프랙티스예요. 그래서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모든 오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 플렉티스의 힘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 CVDIP는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쉽습니다. 당장에 안 찾아도 돼요. 어떻게 찾냐?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CVDIP를 찾아라. 말씀 안에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CVDIP를 찾게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꿈이 자라고 꿈이 성장하게 되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CVDIP예요. 불신자들은 DIP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으면은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꿈을 갖게 되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실천할 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아보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가능하면 여러분이요, 정시간이 없으면 운전하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정시 예배를 드리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처음 들을 땐 잘 모릅니다. 졸리고, 앞에 이 말에, 금방 들은 이 말에 또 잃어버리고, 또 다시 또 돌려가 또 들어보고, 그거 귀찮아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낙심하고 또 안 되고. 근데 사단이 그거 방해할 수 있거든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뭐가 쌓이냐면요, 말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들어간 게 있잖아요. 들어간 것이 쌓입니다. 이제 쌓이면은 그 말씀이 무슨 내외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생각과 영혼 속에 무슨 반응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요, 꿈이 만들어지고요, 능력이 생기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막 그래요. 사람이 어떤 자기 하는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그 분야에 탑이 된다잖아요. 계속 마이크 하나 가지고 계속 1만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하루에 3시간씩 하면 3시간씩 하면 10년 걸리거든요. 그럼 그 분야에 탑이 돼요.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에 계속 집중하면은 이거는 아무도 못 말려요. 이 하나님이 준 재창대 응답. 그랬죠. 우리 최장로는 기도했잖아요.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이 언제 오느냐? 그때 보좌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감람산 미션을 붙잡고 기도해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하네요. 저는 자꾸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감람산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감람산 미션이 뭐냐면은, 감람산 미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3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138입니다. 이것을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어떤 때는 언약으로 풀이하고 어떤 때는 미션으로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미션으로 붙잡아요. 138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미션으로 붙잡아요. 왜냐?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의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하면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마가다락방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니까 마가다락 응답이 임했는데 마가다락 어떤 응답이 임했습니까? 말씀 성취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말씀 성취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가 되어졌죠. 3천 제자가 일어났죠. 그리고 주보에 없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 성령 충만 오는 이 응답이 이 5가지 예외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경제 미자립이 회복이 돼. 경제 응답이 와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가 회복이 돼요.
집에 가서 오늘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쫙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을 보니까 핍절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237 나라를 우리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경제 서밋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죠. 정치 서밋 일어날 것이고, 목사 서밋 일어날 것이고, 문화 서밋, 이런 많은 인재들이 서밋들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시대의 문제인 미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으면 돼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4차 산업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미자리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자립이 안 돼서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응답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 오직 복음하고 나의 하나님의 CVIP를 잡고 감나선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어지면은 이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이러한 개인 미자리, 경제 미자리, 교회 미자립을 해결하는 모델적 교회가 또 쓰임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주역이 됩니다. 성도들의 강단 메시지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혼자 있을 때 이대의 축복을 누리고, 성도들이 모이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업과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언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당연히 오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필연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절대적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저는 언약 잡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냥 말씀만 따라갈 겁니다. 네. 말씀만 저는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따라갔더니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온다는 증인으로 저는 설 것이고, 우리 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 증인으로 저는 이 지역의 대표적 교회를 저는 쓰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은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니까요. 그 대신 여러분들은 이 미션의 실천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세 번째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37 나라 살리려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업과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말만 무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이 세상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로 이 세상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나가, 당당히 세상 나가 사람들과 얘기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 얘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겠다 못 살겠다 맨날 그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 말이야. 사명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뭐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기도와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능성의 문화 서밋이 따라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소문납니다. 소문난다니까요.
그래서 플랫폼이 된다니까. 플랫폼이 된다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4,200만 매라며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몇 억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세계복음을 이산천을 전 이산천을 내다보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매주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취될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뭐 어떻게 237 전도일을 위해서 응답의 현장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금년에 12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미자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의 증인들로 세워지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마디로 딱 끝내겠습니다. 한 마디로 끝내겠습니다. 말씀에 각인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시간,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남은 시간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 하나님 응답과 현장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첫 주일날 우리가 받아야 237 전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응답의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의 응답을 주시고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며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의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딨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법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대항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 섬을 치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새해를 말씀이 없이 세상을 출발하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요, 우리의 증거요,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52주 2021 한 해 동안 매주마다 성취된 말씀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취된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살릴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협의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세계복음을 경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많은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는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미자립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무능한 자들, 힘없는 자들,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 힘을 주셔서 집중의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